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의 벗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가장 친한 친구한테 숨기겠습니까? 친하지 않으니까 숨기는 거죠. 그죠? 예.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던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나라가 된대요? 강대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은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른 것은 우리로 인하여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이 상천하지에 천하 만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이 로고스를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어. 천하 인간에 그런 인생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할 때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그분이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분이 그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이게 인간의 정체예요. 정체. 인간의 정체.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과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여기다 나한테 뭐라고 써놓으셨는가? 그 말씀이 비로소 귀하게 여겨지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궁금해지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제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죽고 아무리 어떤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행하길 원하시고 내가 어느 길에 서기를 원하시고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을 줄 알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일 줄 알면 이런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라도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은 사람하고 생활이 똑같을 것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거 보고 믿는 사람하고, 영의 세계를 알고 보고 믿는 사람하고, 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면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 적이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지, 이것이 훤히 보인다면 여러분 당하겠습니까? 안 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안 보이고 모르니까 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려 있으면, 육신의 것에, 이 세상의 것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왜 내려갔어요? 기근 때문에 내려갔죠. 먹을 게 없는데. 신앙생활에다 먹을 거 없으면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할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알고, 주님을 붙잡을 줄 알면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여호와 일에 예배해 주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실 텐데, 그분 한 분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없으면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조차도 그 하나님만을 붙잡지 못하고 그 애굽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마누라도 뺏기고, 치사해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아내를 갖다가 팔아먹고, 자기 부인 아니라고 동생이라고 속여서. 왜?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아내로 왕이 맞이할까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죽고, 이것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우리의 생가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을 줄 모르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엘리 제사장처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줄 모르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을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모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엘리와 같이 되고 사울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자기가 있었나요? 자존심이 있었나요? 교만함이 있었나요? 자기중심이 있었나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들의 삶과 생애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그들이 쫓겨다닐 때든 왕이 됐든 미천한 신분이 되었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은 누구를 붙잡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사랑 때는 어땠어요? 자기중심이 있었어요? 이기심이 있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자기 높이는 거 있었어요? 자기 자랑이 있었어요? 첫사랑 때는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려줄까? 어떻게 하면 전도해서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거기에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첫사랑 때는 자기가 없어요. 오직 주님 위에 죽고 주님 위에 살고, 이것만이 소원이에요. 이것만이 소원. 거기에는 자기가 없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 때는. 그런데
이 첫사랑의 불이 딱 꺼져버리면 뭐만 남아요? 이 첫사랑이 꺼져버리면 하나님의 계명이 있나? 진리가 있나? 빛이 있나? 생명이 있나? 이런 거 다 놓쳐버려요.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종교만 남아요. 종교만 남아. 종교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예배 드리는 거 눈에 보이죠? 11조하고 헌물하는 거 보이죠? 봉사하는 거 보이죠? 전도하는 거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만 남는다는 거야. 예수 생명이 있나? 빛이 있나? 빛의 사자로서 빛이 있나? 생명이 있나? 진리를 사나? 부활 생명을 사나?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종교만 남는 거예요. 마지못해 그냥 교회 나가서 때 되면 앉아있고 뭐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예요? 이거는 번패스러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부르실 때 뭐를 버리라고 그랬어요? 집과 전토와 부모와 모든 걸 버리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가 너를 강대한 나라가 되고 이 천하 만민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가 축복하는 자 복을 받을 것이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그간 저주를 받을 것이야. 여러분이 나를 축복하면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면 여러분을 저주한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절대 기준이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세웠어.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택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이 온전했나요? 전혀 온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자꾸 찾아가지고 자꾸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하늘로 들어 올리려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빛의 사자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야 강대한 나라가 되겠죠.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겠어요? 예수의 빛이 없고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사랑이 없고 예수의 권능이 없는데 어떻게 강대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능으로 사는 자들이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라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집을 버리고 아비, 전토, 친척 모든 걸 버리라고 했는데 이거 할 수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시지 않고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들이 어떻게 전토, 아비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인생들이 있다? 없어요. 모세라도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 양의 똥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의 똥을 밟아야 돼. 여러분, 양의 똥 안 밟고서는 나는 금방 다 된 줄 알고 하나님 나에게 이 영혼을 주세요. 나에게 이 강대한 나라를 주세요. 천천만만의 콩떡. 영혼 한 명 품을 줄 모르고 영혼 한 명 용서할 줄 모르고 영혼 한 명 사랑하고 섬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그 영혼에게 한 명의 영혼인들 맡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이 미디안 땅에 양의 똥을 밟는 40년의 그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고 만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약속 하나 믿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그거 하나 믿고 왔어. 근데 왔는데 와보니까 어때? 기근도 있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 약속을 했으면 빨리 강대한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어? 천하 만민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서 천하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실상은 어땠어요?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더 힘들고 더 고난과 더 어려운 역경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겠어요? 응? 엘리야는 이제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때려잡고 로덴 나무에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절망할 때 내가 조카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목숨 데려가소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응? 우리 또 엘리야 입장 돼봐요. 우리도 아브라함 입장 돼보라고. 그거 안 되겠는가? 응?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것을 뚫고 나올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잖아. 이제 마누라 뺏기고, 이제는 인생 끝나고 초라해서 아이고 사라가 궁궐에 끌려가서 뭐하고 있나 하고 창문으로 들여볼 그 시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왕에게 손대지 말라, 이는 선지자의 아내니라 하면서 아주 예물까지 그냥 바리바리 싸서 하나님 그렇게 또 찾아와서 또 만나주시고 또 그렇게 역사해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구비구비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모세라도 엘리야라도 아브라함이라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찾아와 주시고 인생의 구비구비에 그분이 나타내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겨우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많이 하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 변해요. 하나님 만나 주실 때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만날 때가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달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이 모든 능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언약한 이 일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연약했어, 하나님이 부족했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할 일을 천지간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만 했으니 아브라함은 그 약속만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쵸?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날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기다렸겠어요. 그쵸? 엄청 기다렸겠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할 것이라. 할렐루야. 제가 이 약속의 말씀을 신학교 때 받았는데 이제 여기 지태부 여기 와서 그 약속이
아, 이제 성취가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 그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에 속한 모든 식구들이죠,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복줄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없고 의가 없고 선이 없고 빛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호와의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공도를 행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그래서 참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한다. 의와 공도를 행한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얘기해주고 약속 주시고 소망 주시고 믿음을 주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을 막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잖아요. 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점점점 풍성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잖아요. 자기는 애굽에 들어서 마누라까지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라도 찾고 그 보물덩어리까지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서 나오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쵸?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겠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이 없이는 우리 인생들은 자기를 비울 자가 없어요. 자기를 버릴 자도 없어요. 이 세상을 놓을 자도 없어요. 아비 전도 친척을 어떻게 놔? 그거 놓으면 죽는데.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생길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버릴 수 있고 명예를 버릴 수 있고 사랑도 버릴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쾌락, 세상 명예, 세상 권세, 세상 물질, 이런 것을 버릴 수 있는 인생들은 하늘 아래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지 않고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늘 말하기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3,000층 갔다 오고 그가 밤마다 그 다메섹에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그 다메섹에서 그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멀고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 생각과 DNA가 피가 바뀌어요. 생각과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풍습이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빛을 받게 되면 그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알게 되면 하늘의 그 영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것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길 축복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옛날이나 시방이나 똑같다고?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예수님 못 만난 거요. 예수님 못 만난 거요. 예수님 못 만난 거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야. 뭘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해 주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사람인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먼저 죄를 사해 주시고 먼저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그나마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좀 믿어볼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생각과 이 DNA 자체가 바뀌어. 이제는 세상에 그 죄의 피, 그 아담의 피, 그 뱀의 피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니까. 그 생각과 사상이 이 사망의 생각에서 생명으로 생각이 바뀐다고. 부활 생명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천국을 살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살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살 수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만,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이 찾아온 자, 하나님이 축복을 준 자.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긍휼을 베푸시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축복을 주시잖아. 우리 수능 형제님이 맨몸으로 와서 먼저 축복 안 받았으면 저렇게 충성하겠어? 안 하잖아. 근데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말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아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저 지혜는 사람이 준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응?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이 능력과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신칭의, 이신칭의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거 한마디 딱 던져놓죠. 사람들은 이 구원의 복음, 이 예수 복음, 그 의와 공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의와 공도를 지킬 수 있고,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 사랑이에요. 응? 우리가요, 인생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주님이 좀 발걸음이 늦으시면 우리는 못 기다리고 어떻게 해요? 못 기다리고 이스마엘 낳아요. 그냥 다른 여인 취해서, 아갈인가요? 다른 몸종 취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막은다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서 얼마나 지금 힘들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우리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리 안 될 것 같고 우리 눈에는 언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건지, 하나님 약속하신 두 번째로 큰 교회가 될 건지, 정말 12제자가 언제 올 건지 우리 눈으로 보면, 눈을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처음에 나 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었는데 이때 나타나서 뭐라 그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와서 우리한테 영광 받으려고 왔어요? 자기 자랑하려고 왔어요? 자기 높임 받으려고 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 예수 그리스도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려고 오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죽으려고 왔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고, 섬기러 왔는데,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을, 이거는 완전히 예수님과 반대되는, 이건 사망의 영에 붙들린 자들이요, 완전 죄와 사단에게 붙들린 자들이요. 그 속에 귀신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어둠에서 나오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나오라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패서 뭐 할 거요? 나 팔만 아프지. 어? 목사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막 팼다 찔렀다 찔렀다 팼다 막, 아니 내가 뭐 여러분 할 일 없어 내가 패로 찔러러 와요? 사망에서 나오라고, 할렐루야, 어둠에서 나오라고, 사망에서 나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영이 당신을 죽일 거니까 당신을 건지고 싶어서 하는 말이지, 내가 당신을 왜 패겠어요? 패기를, 찔르기를 내가 왜 찔러? 찔리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어. 당신의 모든 영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러 오셨어. 자기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어. 근데 여러분은 다 나보다 높아지고 싶잖아, 그지? 다 나보다 높아지고 싶지? 응? 내가 하나님 말씀하면 자기 뜻 주장하고 싶지?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싶지? 그게 누구한테 붙들린 거예요, 그게? 난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이 다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섬기러 오신 예수님, 비우러 오신 예수님, 의와 공도, 이것이 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뭐를 파야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영이에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좀 겸손할 줄 알아야지. 보면 다 지가 왕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멋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서 물어봐야 돼, 이제 그 사람한테.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 자기 멋대로 하잖아. 다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요. 나는 괜찮아요. 내가 뭐 종처럼 가서 물어봐도 괜찮고 괜찮아요, 나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붙들려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의 영이냐 이거야. 여러분이 붙들려 있는 그 영이 예수의 영이냐 이거야. 어? 여러분, 자기를 비울 줄 모르고 자기를 낮출 줄 모르고, 아니 여기 있는 목사님도 섬길 줄 모르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섬겨?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목사님도 섬길 줄 모르고 자기가 왕이고 주인인데 누구를 섬긴단 말이야? 예수님은 어디가 섬긴다고? 여러분, 내가 여러분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에게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난 여러분에게 높임 안 받아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미 나는 나를 버린 사람이고 세상을 버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인정 안 해줘도 괜찮다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똑같이 되길 축복합니다. 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줄 건데? 사람이 나에게 영생을 줄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천국을 줄 거냐고.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은 그냥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냥 용서해주고 그냥 사랑해줄 뿐이요.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됩니까? 여러분, 용서가 그냥 돼?
말로만 그냥 용서가 될 줄 알아요? 이 용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의도 하나, 이 의와 공도로 살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에게 강대한 나라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은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시방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 아브라함 속에 뭐가 있었어요?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의? 자기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잖아요. 의의 도를 믿는 거잖아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잖아. 그 의가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용서가 그냥 됩니까? 나는 용서를 하려고 눈물을 바가지로 쏟았어. 용서하려면 너무 억울해. 용서하려면 너무 자존심이 상해. 용서를 하려면 너무너무 속이 상해. 용서하기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눈물을 바가지로 써. 바가지로. 여러분, 눈물 없이 용서한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물 없이 어떻게 죄인을 용서할 수 있어요? 눈물 없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자가 의롭고, 그 의를 가진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거야. 그 의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의를 가지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그 의가 있습니까? 나한테 잘못한 사람 피해나 다니고,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피해 다니려고 그러고, 도망 다니려고 그러고.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어, 거기에? 나한테 잘못한 인간 얼굴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눈 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안 보면 되는 줄 알잖아. 거기에 무슨 의의가 있어요? 무슨 의의 옷을 입었어요? 아니, 의의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그 심령에 죄인을 향한 긍휼이 있어요? 그 죄인을 위한 용서하기 위해서 그 말할 수 없는 그 눈물, 자신을 비우는 눈물, 자존심을 짓밟는, 자존심을 버리는 눈물, 나를 부인하는 눈물, 용서하기 위해 이 억울한 눈물 없이 여러분이 용서가 된다고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한 자였고, 저도 그렇게 연약한 자였고, 저는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고, 자존심 상해서 울고,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고, 콜라 뚜껑이 터지려고 할 때마다 혼자 울고, 화장실 가서 울고, 수 없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내가 비워지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나를 용서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용서를 통해서 의의를 배우고 의의를 소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눈물 없이, 이런 기도 없이 의의를 가졌다고요? 용서가 된다고? 원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흉악하고 악독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그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영광스러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그 징글징글하고 그 교활하고 거짓된 그 더러운 교만한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려고, 그분이 그 죄를 받으시려고, 그 죄를 품으시려고
그 죄인을 품으시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그래서 그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들이 나를 의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도 겨우 그 눈물 끝에 그 십자가를 지른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당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겨우 한 영혼을 얻는데, 그래서 겨우 한 영혼을 얻는데, 말 가지고 영혼을 얻는다고요? 말 한마디 가지고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 말 몇 마디 가지고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고요? 나는 철이 없을 때는 영혼만 많이 오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발 뭐 못나도 좋다, 속세계도 좋다, 영혼만 많이 와라, 교회 부흥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었어요 저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어떤 한 영혼이 들어오면 저 영혼은 어떤 더러운 영이 붙어서 왔을까? 어떤 악한 영에 붙들려서 여기 왔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싸워줘야 될까? 그 사람이 어떤 죄를 가지고 내가 그를 위해서 같이 싸워줄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나에게 짐이 더 무거워지. 십자가를 내가 대신 져주는 거야. 여러분의 죄악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나를 가까이 못하게 하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러분 인생 중에 의로운 인생 한 개도 없어, 한 명도 없어요. 선한 인생 하나도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인간에게는. 인간은 죄인일 뿐이야. 그냥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내가 용서해줘야 되고, 내가 불쌍히 여겨줘야 되고, 내가 품어줘야 되고, 내가 말씀에 빛을 비춰줘야 되고,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지, 어디 어떤 인간 하나 의지할 만한 인간이 있어요? 난 한 명도 없어요. 내가 의지할 만한 인생들. 우리 남편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다니까. 단 한 명,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있어요? 난 한 명도 없어. 어떤 인생도 의지할 인생이 없고, 어떤 인생도 믿을 만한 인생이 없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를 받으실 수 있고, 그러한들 우리 또한 뭐 온전키나 해? 저와 여러분 자신이 뭐 우리가 무슨 온전키나 해? 네? 우리도 연약하고 아브람처럼, 우리도 6년 들면은 애굽에 내려갈 인생들이야 여기. 굶어 죽고 가만히 앉아있을 인생 별로 없어. 그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연약하면 주님은 아셨다는 거야. 아브라함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붙잡을 줄 알고,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할 줄 알고, 난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당신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내가 느끼면 느낄 만큼 당신을 신뢰할 수 있고, 당신을 의지할 수 있고, 당신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셔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세상을 버릴 수 있어요. 나를 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 쾌락, 아무리 좋은 것들이 산더미같이 갖고 온다고 할지라도 이 하늘의 영광,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자비, 긍휼, 용서, 나 같은 이 더러고 악한 죄인을, 모든 나의 죄악을 받으신 예수, 나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 당신을 비우시고 나의 모든 죄악까지 품어주신 예수, 그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어디 믿을 만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믿을 만한 구속이 있습니까? 뭐 의지할 만한 것 있어요? 이것을 빨리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부, 가족,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교회 세우려고. 이 모든 것의 열쇠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라고 너를 택하였다. 내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죄사함의 은혜, 죄인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인생들, 주님 앞에 서 있는 영혼들은요, 요딴만한 죄를 하나 가지고 와도 주님 앞에서 이 죄 때문에 이 죄 하나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이 죄를, 요딴만한 요 죄라도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요딴만한 죄라도 내 사함만 받으면 내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딴만한 죄라도 죄를 사함 받았을 때면은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해방과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묶여 있는데 어떻게 불안이 없어지고,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고, 어떻게 욕심이 없어지고, 어떻게 자기 부인이 되겠어요? 하늘 아래 그런 인생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이 작은 이 죄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지. 내가 벌레만도 못한 인생임을 알아야지. 내가 티끌임을 알아야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야죠. 근데 의롭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꽤나 괜찮은 줄 알아. 말씀 줄 알면 자기는 좀 괜찮은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기까지 목숨을 주신 예수님은 더 이상 너희는 이 땅을 살지 말아라. 이 땅의 법으로 살지 말아라. 이 가짜 천국, 마귀가 주는 가짜 천국,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에 빛나는 거, 번쩍거리는 거, 이 땅의 영광,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우리는 이런 인생들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이 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고, 이 땅의 가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영광과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겠으며, 죄를 사함받으면 얼마나 자유하고, 불안해서 자유하고, 두려움에서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하고 불안 가운데 사는 인생들,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를 꽉 붙잡고 집착해서 놓을 줄을 몰라. 근데 내 힘으로 놓을 인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라도 없다고 그랬어요. 40년이 필요한 거야. 엘리야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라도 내 목숨 빨리 가져가시라고 그러잖아. 인생들은 우리 주님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까마귀를 들어서도 먹일 수 있고, 할렐루야. 뭘 그렇게 먹고 살 것을 걱정하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못 믿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살아계시지 않으면 뭘 그렇게 먹을 걸 걱정하고 앞으로 살 것을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를 해.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거야. 자기를 사니까, 세상을 사니까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사망에 살면서도, 죄와 사망에 붙들려 살면서도 자기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자기가 직분이 높으니까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 평생 주의 일 하다가 지옥 갈 인생들도, 지옥 갈 목사님들도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우리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귐 있고 그분의 빛이 오고 그분의 생명을 얻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지. 이 땅의 가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하늘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지. 그분이 죽으러 오셨어요. 자기를 비우러 오셨어. 이 죄인들을 섬기러 오셨어. 아브라함도 이제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한참 만에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의와 공도가 행하게 돼서 20절에 보면은 롯의 중보가 터지잖아요. 이제는 롯이 아브라함의 좋은 걸 다 가져갔어. 땅부터 시작해서 다 좋은 거 다 선택해서 롯이 아브라함 거 다 뺏어갔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용서와 긍휼, 이 의가 이 터질 때까지, 이제 터지게 되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이 성중에 50명이 있으면 멸하시려나이까? 40명 있으면 안 멸하시나이까? 30명, 20명?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어요. 지금 나라가 어지럽고 나라가 누가 됐니 안 됐니, 우리는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야. 우리 여기 의인 10명만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런 의와 공도만 갖고 있으면, 우리 10명만 있으면 이 서울은 안 망해. 할렐루야. 이 대한민국은 안 망해요. 누가 됐니 안 됐니, 악인은 악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죄인은 죄의 길에 서게 돼 있어. 그 사람들은 그 사명이야. 그걸 위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래? 응? 우리가 의와 공도를 행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나라와 이 지역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서 비로 사랑과 중보가 터지잖아요. 롯을 향한.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지만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건져내신 하나님,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있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줄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약속을 변개하거나 약속을 못 지키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끝까지 하나님을 물고 늘었지만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멸망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거 좋은 거 다 뺏겨도 이 주님의 그 의와 공도가 이 심령에서 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삶이라면,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마음 먹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으로 행동하는 이 말씀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얼마나 합당한지 송이꿀처럼 달고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지 우리의 심령을 자유케 하고 두려움과 불안을 싹 몰아내주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하나님의 법. 인간들은요, 시간과 이 공간에 딱 갇혀서 그 환경에 갇히게 되면 그거밖에 못 봐. 인생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하늘을 볼 수 있고, 할렐루야, 저 천국을 볼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위의 것을 볼 수 있어. 인생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도록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생수다. 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로 사는 것이 곧 길인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은 그건 길이 아니요.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겸손으로, 예수님의 용서로, 예수님의 원수 사랑으로,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가 곧 살아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좁은 그 길만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천국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구원의 복음이 없어요. 우리 오빠가 노조 그거 원장, 노조 위원장 그거 한다고 해다가 맨날 싸우고, 뭐 몰매 맞고, 누구를 맨날 칼로 찔러 죽인다 그랬었고. 왜 그래요? 자기가 당한 것을 용서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용서를 못 배운 자가 너무 많아. 내 안에 있는 미움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눈물 없이 용서를 할 수 없는 거야. 억울한 일 당하고 배신 당했는데 눈물 없이 용서가 터집니까? 요 심령에서 눈물 없이 용서가 터져? 배신을 당했는데 눈물 없이 용서가 터져?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 심령에서 터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터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세상에서 용서하면은 바보라 그래. 바보 병신이라 그래. 너는 왜 참냐? 왜 너만 용서해야 되냐? 넌 바보냐? 병신이냐? 세상엔 바보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후에 이걸 깨달았어. 자기들은 종교면 되는 줄 알았어. 맨날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안식일 지키지, 11조 드리지, 기도하지, 봉사하지. 눈에 보이는 이 종교. 그들은 그것만 하면 구원이 있는 줄 알았어. 믿음의 행위가 있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나라가 다 침략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다 망한 후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평생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우리가 지옥 간다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멸망당한 후에,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후에야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내가 왜 쫓겨나야 되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것도 없고 우리는 선한 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만 해라. 내가 잘못했다고 말만 해라. 내가 미워했다고 말만 해라.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고백만 해라. 자백만 해라. 너희 마음이 내 마음과 다른 것을 너희가 자백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정말 마음의 중심에서 통역하고 자백한다면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줄게. 내가 너에게 새 신을 부어줄게. 너의 그 강팍하고 그 딱딱하고 그 씁쓸한 그 심령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져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몰랑몰랑한 마음으로 내가 새 영을 붓고 새 신을 부어서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만들어줄게. 이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우린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이 거짓된 마음, 욕심된 이 마음을 내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의 영이 나를 덮어야 돼. 그분의 영광이 나를 덮어야 돼.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야 돼요. 새 신이 부어주셔야 돼. 그분이 내 마음을 노골노골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녹여줘야 돼. 그분의 은혜로 내 마음을 녹여줘야지 우리는 비로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져서 비로소 하나님 편에 설 줄 알고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고 내 뜻을 항복하고 내려놓을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섬기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쫓겨나야 되느냐. 우리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첫사랑에 이 불이 꺼지게 되면 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예수 생명, 예수 빛, 진리, 구원의 복음 다 잃어버려. 어디에서? 요 심령에서. 심령에서. 머리는 많이 지식이 잔뜩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이 심령에서는 사단에게 다 뺏겼다고. 다 털렸어. 용서도 다 뺏기고 원수를 사랑하고 겸손 다 뺏겼어. 다 털려가고 교만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 되고 이기적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의와 공도예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나의 힘과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선. 그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를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강팍하고 이렇게 세상적이고 하나님 이렇게 욕심적이고 이렇게 더럽습니다. 이렇게 못됐습니다. 이렇게 악합니다. 이렇게 더럽습니다. 너는 고백만 해라. 너는 네 마음을 쏟아놓기만 해라. 너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만 해라. 너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가지고 울기만 해라. 그럼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너희 죄를 다 씻어서 내가 너를 죄에서 네 영혼을 깨끗이 씻어서 내가 너를 정결케 해줄게.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해줄게. 너의 그 세상의 욕심과 쾌락과 그 찌든 그 생각을 내가 다 보혈로 씻어서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네 영혼을 무장시켜줄게. 세상에 어떤 사탄이 너를 유혹해도 네가 노 하고 끊을 수 있도록 네가 버릴 수 있도록 그들이 너를 세상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네가 세상을 버릴 수 있도록. 여러분요 남자 여자가 둘이 연애하고 사귀다가 먼저 버린 사람은 미련이 없어요. 먼저 버린 사람은 미련이 없어. 근데 그 버림을 당하고 남겨진 자는요 상처도 많이 받고 가슴도 아프고 미련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버리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멋지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사랑이 됐든 물질이 됐든 그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이 먼저 멋지게 확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미련 꿈만큼도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시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내 영혼을 채우시니까. 내 심령을 보혈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거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거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거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상급이고 영광이거든. 아브라함에게 찾아서 나는 너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난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방패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거를 보게 하셨어. 그걸 알게 하셨어. 그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눈이 열려야 세상 것을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아야 이 세상 사랑, 인간 사랑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 가인과 아벨의 차이,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이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거를 지키려고 했어. 그거를.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자기가 없어. 자기가. 다윗도 똑같아요. 그는 자기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는 죽을 위기 속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고 죽게 한다는 걸 알았어. 나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알았어. 다윗은.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어. 때로는 적군에서 죽고 살기 앞에서도 불안하고 두렵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러니 다윗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야. 자기 마음도 없어. 자기 뜻도 없어.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설 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안지를 맞는 것이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주파수가 안 맞아. 주파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파수가 안 맞아. 하나님은 용서, 자비, 긍휼, 사랑 이런 주파수를 막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정죄, 비판, 미움, 이기심, 욕심에 이 주파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 거야. 사탄하고 주파수가 딱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겠어요? 의와 공도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각자 달란트대로 자기 하나님 주신 그 위치대로 하나님께서 각각 담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무엇이 잘나서 내가 뭐 특별히 뭘 잘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 수진 자매님 커피 타는데 뭐 큰 기술 필요해? 큰 무슨 능력 필요해? 그래도 자기 위치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 커피 타는 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말도 야무지게 하고 커피도 잘 타고 우리가 뭐 잘하고 뭐 큰일 해야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상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잃어버렸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이 나와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죽을까?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가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어야지. 뭐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길 그런 거 하나님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지혜로우셔.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 생각보다 더 높으시대. 응? 하나님의 생각은 여러분의 길보다 더 높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대. 응? 자기 생각이 똑똑해서 못 내려놓겠어요? 끝까지 고집해야 되겠어요? 끝까지 자기 길로 가야 되겠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년 동안 안 내려놓으셨지?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아서.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죠? 그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들, 사탄에게 붙들린 인생들이나 하는 일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분이 그 영을 부어서 그분의 사랑을 부어서 그분의 마음을 부어서 우리는 몰랑몰랑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할 줄 알고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서로 축복해 줄 줄 알고 서로 섬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줄 알고 자기보다 더 낮아진 사람이 없어야지. 그쵸? 시기 질투 맨날 누구를 꼰질르고 누구를 따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냥 따지고. 우리 어떤 형제가 이번에 단양 갔다 와서 말씀 듣고 아이인데 따지지 않고 그냥 꾹 참겠대. 참지 말고 그냥 용서해. 참으면 그냥 용서철 눌러놓고 있는 거야. 그냥 용서하면 자유하잖아. 용서하면 자유하고 해방되잖아. 그 미우명에서 붙들렸으면 괴롭잖아. 그 미우명에 붙들렸으면 따져야 되고 그 미움의 영에 붙들렸으면 괴롭잖아. 용서해버리면 그냥 자유하잖아. 그죠? 꾹 참지 말고 용서해 주라 그랬어. 그랬더니 따지지 말아야 되겠대. 맨날 이거 틀렸다 저거 틀렸다 맨날 따지고 맨날 이르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버리고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분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분이 나를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시고 그분이 임재가 오면요 우리는 생각이 달라요. 내 생각이 아니야 그거는. 그분이 임재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으로 사는 사람들, 이성으로 사는 사람들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 말씀 속으로 나를 거기 버리고 항복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기만 해라. 진실되게 고백하기만 하라.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라. 나는 이런 쓰레기입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 난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이렇게 미워했습니다. 나 이렇게 따졌습니다. 나 이렇게 더러웠습니다. 하나님 보혈로 날 씻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극률한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하며 살게 해주세요. 근데 이 자아가 내 속에 딱 붙어있으니까 용서하려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용서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용서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용서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해. 자존심을 버리기 위해서 울어야 돼.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울어야 돼. 여러분 그 눈물의 고통 없이 그냥 용서가 그냥 사탄이 쫓겨난대. 천지간의 모세라도 그런 일은 없다고 했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더 갈망하고 더 그분의 은혜를 구하시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요? 목소리 크다고 자랑하려고 기도해?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는 거잖아.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 남들 다 잘 때 잠 안 자고 그 산에까지 그 올라가서 땀 흘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 깨져가면서 지팡이 짚고 올라가면서 사모하고 부르짖는 것은 그분의 은혜가 오면 나는 다른 인생이 돼. 그분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니까. 그분이 지배하고 통치하고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돼. 더 이상 불안해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고.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줘. 할렐루야.